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함께 옥중서신. 그 외에도 감옥에 쓴 성경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전체적인 이 말씀의 색채가 굉장히 흡사하고 또 감옥에서 일부러 나 감옥 갇혔다면서 산파적으로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을 감동시키려는 의도로서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편지 안에는 사도 바울의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 마지막 남은 그저 시간이 많이 남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잔소리류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의사분이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환자도 듣고 가족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 아비가 하늘에서 가서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있으마.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아들 철수 좀 도와주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유언하면서 애비는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원한다. 난 너희들이 잘 살아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 애비가 6.25 때 살아보니까 꼭 가난한 게 저주는 아니더라. 그런데 믿음이 가난하면 진짜 불쌍하더라. 너 믿음만큼은 네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유언하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형제지간은 정말 우에 있어야 된다. 형제지간에 등치고 하면 안 된다. 다 사람이 속이고 그래도 형제지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부주셨다는 마음으로 너희들 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거라. 이렇게 한두 가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다면 평소에 건강하실 때에 30대, 40대, 50대, 60대 아버지가 늘 게임이나 하는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와는 그 농도나 색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의 절박성이 여기 좀 더 담겨져 있기에 우리가 성 읽을 때 조금 더 애틋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금요 기도에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하면서 눈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우선 이 눈바가 여자인 듯 오늘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헬라어도 그렇게 읽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바가 뒤에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해석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 이 눈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는 여성 같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은 이 눈바를 남성형 단어로 씁니다. 굳이 그렇게 번역 안 하셔도 되고 헬라어에서 여성 명사로 번역되는 부분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유독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은 인쇄 과정 가운데 탈자가 오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정신과 성경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원서, 그것도 초기 원본이 있어야지만 지구상에 성경 원본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사막에서 발견된 마소라 사본 같은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만 그것 역시 사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한 모세오경은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본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권위가 있지만 그래봤자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버전만이 대단하다고 믿는 좀 특이한 그룹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성경을 의역하려는 행위는 가상합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장난치려고 성경을 쉽게 풀겠습니까? NASB 같은 것들이 NIV 같은 것도 좀 젊은이들과 그래도 좀 식자층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가라사대 우리 옥수수 먹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잘 안 쓰는 말을 굳이 안 쓰는데 가라사대라는 말 안 써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분들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가상하게 보지만 과도하게 자기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의아하다고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발을 남성형으로 해석할 여지도 일부분 존재한다 생각하면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눈바가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눈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저는 뭐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오늘 뭐 죽어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그 위에서 저 거슬린다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을 감사하는 게, 오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이셨더니 이제 거의 80이 가까우신 목사님 네 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용돈을 좀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부목사 30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목사님, 자 대화를 하는데 그 어른의 말씀 속에 지나온 삶에 대한 기쁨도 있고 또 회고도 있고 또 남겨진 삶에 대한 소명도 소망도 있고 그러셨어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으면서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죽을 때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얘들아, 얘 아버지 그 장로님에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왜요? 아버지 지금 남에게 전화 아니야. 내가 그분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말 안 하고 하늘 가면 내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아들에게 너 그 알렉산더 집사 조심해라. 후메네오, 그 인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죽을 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들은 악질이다. 아주 그 콜레라다. 그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눈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마무리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조금은 신변 잡기적이 같은 자기 목회에 약간 도움이 되었던 한 여인을 떠올리는 것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안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개인적인 문안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래서 이 눈바에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바울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녀를 문안하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대신 표출하는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 신인동형론적,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령 할아버지는 뭐 대학 교수님이고 박사님인데 이제 2살짜리가 와서 오면은 할아버지가 평소에 뭐 철학적 뭐 무슨 뭐 과학적 하시던 그런 분이 손녀가 오면 우와 밥 먹었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평소 쓰는 어휘가 아닌 할아버지 보고 싶었죠? 뭐 이러는 것은 신인동형, 우리가 이쪽 수준이 안 되니까 당신이 이쪽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을 다 표출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 죄덩어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한 여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표출한다, 이런 뜻이죠. 성경은 그렇게 보아야죠. 뭐 안 그러면 신변 잡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5절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여기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다 고마웠죠. 그런데 이제 눈바라는 사람을 또 따로 떼놓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참 고마운 분들 많았다. 내 목회에 참 고마운 분들 많았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청년은,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이렇게 지금 한 사람 눈발을 이렇게 조금 떼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면은 눈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 교회 헌금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믿음 생활을 견지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하면서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방식들이 초대교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뭐 삐딱하기만 하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썩었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옆에 교회는 썩었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썩었고, 뭐 초대교회도 우리 교회 장로는 썩었고, 하여튼 뭐 그냥 모든 것을 초대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죠. 저는 누구를 칭찬하는 건 좋은데 과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대로 완벽했으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왜 흩으셨어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뭐 거기 부흥도 일어나고 뭐 좋은데, 또 뭐 이렇게 뭐 일어나고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돌멩이 들고 초대교회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딱 찢어버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나오고 온갖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함께 베드로를 비롯한 뚜렷한 리더십과 서로 유무상통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많은 교회에, 어머니 교회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그 교인 수가 좀 리버럴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25,000명 정도 되었을 거라. 지금부터 인구가 몇 분의 1도 안 될 그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수가 25,000명이, 우리 교회는 뭐 한 3,000명, 4,000명 되겠죠. 뭐 모르겠어요. 우린 잘 안 세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이런 교회도 몇천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시대에 25,000명이 물론 한 곳에 모이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관리하고 또 뭐 안드레가 관리하고, 아마 당회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이는데 야고보가 또 관리하고 뭐 여튼간에 이렇게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부흥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말씀드린 눈바는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약간 의아하기는 해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남자고 여자가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뭐 눈바가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떠냐? 눈바란 사람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룸바와 같은 여성들이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저 국수밖에 없으면 국수를 대접하고, 그저 누룽지 밥이 없으면 누룽지 끓여서 나눠 먹으면서도 그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목사였던 것으로, 당회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30명 이상 못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 중국에 갈 때에 니드가 많아요. 한 30명 신청하지만 20명밖에 못 갑니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 국경을 다니는 동안 워낙 어려움이 있고 뭐 총차고 경찰 군인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는데, 그 시대는 더 했겠죠. 죽이잖아요. 사자밥되고 목 자르고, 그래서 예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눈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여성형 단어를 저는 인정합니다. 눈바라고 하는 여성이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많은 형제들과도 구별될 만큼 성실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은 자기 집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 와서 손님 오면 집 청소해야 되지, 손님 오면 또 뭐 커피 타야 되지, 커피 실컷 타놓으면 나는 밤에 잠이 없어, 잠이 많아가지고 딴 거 없어, 실컷 타놨는데 그냥 미리 안 먹는다 그러지. 또 먹고 가면 또 흘리지, 뭐 또 설거지 해야 되지, 또 간 다음에 뭐 그 집이 이랬니 저랬니 또 이런 뭐 이야기하지. 아이고 부르지 말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이분은 뭐 특별났겠어요? 자기 집에 사람 오는 게 뭐 기쁘기도 하지만 아이고 자기 집에 사람 초청하는 거 힘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가 어려워가고 있다, 주일학교가 어려워지고 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썩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여러분 지하 세방에 비록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은 3명 4명 모아서 칼국수라도 끓여주고 라면이나 끓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식구들과 함께 격려하고, 초청한 사람이 나보다 100배는 부자지만 같이 예배하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탄하기 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느낌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 눈바라는 여인이 성경의 이 위대한 이름으로 남겨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배우고 함께 떡을 떼는 일을 위하여 분명히 헌신했음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눈바 같은 유의 사람이 없었다면 없습니다. 말했잖아요. 모이면 다 죽였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엄마가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큰 부자지요. 저도 어떤 집에 가보니까 뭐 아래층 위층 막 50평씩 2개 가지고 집이 100평 있는데 아이고 뭐 숨으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집도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한 100명 안겠죠. 그런 집도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집도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열어놓는 눈바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상에 12명밖에 안 된 제자가 수십억의 인구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에는 빌레몬의 집이 있었고,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가이오라는 집이 있었고, 에베소에는 부르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있었고, 라오디게아에는 눈바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집이 교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절의 시대, 누가 자기에게 신경 쓰게 하는 일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눈바라고 우리하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나는 설거지가 즐거워 그랬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대접하는 게 신나, 물론 그런 기질이 있겠지만 여전히 체력이 들고 재정이 들고 마음이 쓰여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발전은 이렇게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여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교회다. 비록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옥탑방에 살고 있고 지하에 비가 오면 곰팡이에 피는 집에 살고 있고 또 좋아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이 집은 사실은 교회다. 여보, 이 집은 교회 아니야. 맞아, 이 집은 교회예요. 얘들아, 우리 집은 교회다. 아빠, 엄마, 우리 집은 교회 아니에요. 온 구성원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알아서, 전도하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엄마, 이번 주에 그 아이 집으로 데려오면 안 돼요? 가족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 아이를 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지 자기 아들이 반의 반사가 되면, 이제 내가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반사고 초등학교 반사하면 우리 집은 교회다. 온 가족들이 우리 집이 교회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살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반복하시는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번성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사하실 줄 믿음하면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방식이 변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450만 전후로 봅니다. 옛날에 뭐 1000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갈수록 몇십만씩 줄어들겠죠. 큰 이변, 이번 주 설교하겠습니다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큰 이변이 있기 전까지 한국교회의 이 하락 곡선, 이 다운그레이드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는 거의 다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말을 합니까? 제가 그걸 전공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그렇게 쇠락하는 교회가 회복된 역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딱 하나, 한없이 처참하게 꺾이던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1907년에 한국에, 1904년에 인도와 영국 웨일즈에, 17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영국의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형제와 조지 히필드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에, 18세기와 19세기를 넘어가며 있었던 그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를 통한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 이런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제 전대미문의 아주 특이한, 얼마 전에 에즈보리에스 대학가에서 있었다는 특이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국 교회는 우리는 더 아이고 교회가 극장으로 발렸대, 아이고 교회를 이단이 이거 뭐 교단 이단 샀다는 게 우리 뭐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교회가 절이 되었대. 별로 안 놀라네 여러분. 뭐 하면 놀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99.9%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즐거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을 많이 세우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이 시대의 눈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 성도님 아시죠?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 이웃에 삽니다. 예, 그 집에서 가서 식사 초대하고, 그래서 뭐 이 얘기하고 하다가 살아오신 간증 이야기하고, 조심스럽지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해림교회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 참 자랑하던데요. 그래서 뭐 들어보다가 있는데, 아이고 제가 그냥 그날 왔는데, 아이고 갑자기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데 그냥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해림 중창단 여성.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눈바와 그 여자의 교회에 문안하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리 시대까지 은혜의 역사를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2인, 우리 4인, 우리 6인 가족의 공간뿐인가?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이곳을 오직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만 주신 것인가? 그러면 초대교회와 나와의 사이에는 무언가 끊어진 고리는 없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는 없지만은 내 아이의 친구와 내 아이의 친구의 부모님들, 직장 선후배들, 혹은 믿음 생활하다가 지쳐있는 사람들, 혹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집사님, 권사님을 초청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마시면서 간증을 듣고 간증을 나누면서 이곳에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전진기지의 성도로서 교회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 조국 교회에서 우리 시대에 남겨진 삶을 사는 숙제의 길을 잘 걷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눈바라고 하는 여성과 그 여성이 내어놓은 자기 집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극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기 집을 많이 열어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보릿고기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를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기꺼이 자기 집 문을 열어서 그 집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써있고, 그것이 조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세락에는 자신의 집을 자신이 사는 공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전혀 나눌 수 없는 가치관이 한몫을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가정, 두 가정, 다섯 가정, 10가정, 20가정, 30가정이 자기 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은 교회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알아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교회답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와서 섬기고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이곳을 교회로 아는 성도들의 가정이 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흔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해림교회에도 임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은 이건 해림교회만이 할 일이 아니라 조국교회가 자기 가정을 교회로 아는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너무도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알면 부부싸움도 주의할 것입니다. 교회니까. 아이들과 가르침도 주의할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자기 방 이불 개는 것도 주의할 겁니다. 교회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건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눈발을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자기 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3명 지나갑니다.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달려가서 아이고 이게 먼 길 가시는데 저희 집에 들리시죠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외모가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위 있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저희 집에 들리시죠. 이분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오시죠 하면서 자기 집에 깍듯하게 모셔서 그분들을 잘 접대합니다. 정말 손님 접대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님 접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손님 가볍게 보지 말자. 그 하나님 계시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의 천사죠. 성령은 천사. 세 분의 천사가 잘 대접받고 부인 데려오너라. 왜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해 줍니다. 물론 사라가 뒤에서 듣고 90 할머니가 무슨 애를 갖겠냐고 웃었는데 여튼간에 손님 대접하다가 복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테두리에서 조금 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건 은사입니다. 돈이 많다고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32년째 하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자 순서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눈 많은 자기 집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이의 친구를 데려와서 정성껏 섬기고 대접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함께 놀게 해주고 그 친구의 부모님 중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대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이곳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귀찮은 것을 넘어 영광의 대문에 진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집에서 떡을 때 집에서 자기들이 아침 점심 먹는데 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들끼리만 밥 먹은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아침 저녁 떡이라는 게 밥을 말하는, 집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건 성도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변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해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놓는 가정들이 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젊은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부들, 1년, 2년, 3년, 4년 어린아이가 자녀가 어린 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더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을 스치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변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천년이 아니라 천년의 제곱이 가도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녀의 가정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 눈바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감이 잡히십니까? 그 강력한 초대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종일 성경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에요. 떡을 떼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누룽지 구워서 먹고, 누룽지는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 누룽지 먹고 또 위로하고 또 애 때문에 괴로우면 같이 울어주고, 뭐 아토피 때문에 같이 울어주고, 뭐 또 어떻게 해외로 갔다면 뭐 립스틱이라도 하나 서로 나눠주고, 또 웃고 울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답은 없으니까 그래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아이고 저런, 그래 일단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데 뭐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교회인데 귀찮았어. 손님 대접하면 청소해야 되니까, 손님 오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니까, 또 구차하고 우리 집이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날마다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부분, 그 시대 성전은 유대인들도 갔지만 그리스도인도 갔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성전에서 가서 제사도 했지만 정작 초대교회의 에너지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 이야기가 어려웠으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했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가다가 성전에서 걷지 못하시는 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게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성전에 다닌 성전은 유대인은 누구나 다 다녔거든. 그렇지만 성전에서 예수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집이요. 집. 여러분이 지금 금요 기도를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돌아갈 바로 그 집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교회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우리 형제 청년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는 순간 자기 한이 왜
우리 이제 너무 좋다. 둘이 같이 사니까 너무 좋지 않니? 그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사람들 초청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비록 우리 원룸 투룸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신혼방이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들, 친구들, 또 후배들 초청해서 라면에다 끓여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서로 교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이 너무 좋지. 우리 공간이 있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제가 부흥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 저는 제 생에 이렇게 매주 교인들이 오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미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리바이벌인데 성장이죠. 성장은 너무 고마운 일이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수적으로 성장 너무 고맙고, 교사들로 해서도 영적으로 좀 성장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이지 리바이벌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고, 또 교회가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든 성장이든 성숙이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도와줄 게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의하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내 성경 읽다가 눈바를 봤는데, 눈바만 본 게 아니고 빌레몬, 빌립보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 가이오,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 베베, 또 루디아, 초대교회 부흥은 자기 집을 교회로 알아. 자기 집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또 지치고 힘든 자들 중에서 식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 아들아, 아빠 엄마는 정말 가난했단다. 이 집 여전히 이 집 절반은 은행 거지만, 여러분 집 절반은 은행 거죠? 아니요, 90%가 은행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집이 있다니 너무 고맙지 않나. 그래서 아빠 엄마 결정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우리 집에 네 친구나 아빠 동료나 혹은 교회 성도님이나 초청해서, 불신자를 초청하면 전도가 될 것이고 신자들 초청하면 성도의 교제가 되겠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처럼. 그래서 아빠 엄마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비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 집을 눈바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용돈 좀 보태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너가 우리 집에 초청하고 싶은 친구를 누구도 좋다. 그래서 서로 상의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눈바를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해서 너무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더 할 수 있어요. 해림교회가 수천 교회로 늘 수 있어요. 우리 해림의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저 이제 막 갓 결혼하는 저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이 40년, 50년 된 7, 80대인 저 성도님들이, 맞아, 우리 집이 교회잖아. 초대교회는 바로 가이오 집에, 빌레몬의 집에,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눈바의 집에서 시작됐잖아. 그런 면에서 내가 우리 집을 내가 교회로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니 나도 살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젊을 때 하자. 한번 더 합시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 젊은 날이다.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구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야손의 집, 고린도의 유스도의 집,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의 집, 빌립보에 있던 루디아의 집,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치료해 줬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 이런 집들이 초대 교회를 이 시대의 어머니 교회로 만든 복음 핵심 센터들이었습니다. 해림 교회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여는 아름다운 운동에 우리 조국의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우선 친척부터 초청하, 친척, 이모, 고모, 숙모, 뭐 장인, 장모 먼저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매주 자기 집을 여십시오. 집을 열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이 조국을 살릴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집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집은 교회라고 아이들이 알게 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수를 나누는 것이 어릴 때는 귀찮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영광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십시오. 아이들이 더 좋은, 더 여력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집을 갖고 싶은 것이 단순히 집을 늘리고 싶은 것을 넘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밭처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은퇴하겠지요. 저는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해림교회가 김 목사일 때보다 100배는 더 부흥해서 이런 소식을 진실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면 조국교회가 쇠락해도 하나님이 이 해림교회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리바이벌이 뭐냐 하면 거의 죽었는데 아직 안 죽은 것이 어떠한 특별한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은 시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죽었는데,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은 거의 죽었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리바이벌이 필요합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07년에 왔던 것처럼, 1904년 5년 인도와 웨일즈에 왔던 것처럼,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영미세계에 왔던 것처럼, 1800년대 1900년대에 찰스 핀을 통해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방문하시면 조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생각부터 한번 해보시죠. 여기 처녀 총각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있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나는 결혼하면 우리 집은 교회다. 우리 집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고, 내 친구들, 내 어려운 동료들이 내가 별 것 없지만 우리 집에 왔어 같이 떡국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아침에 날주했던 거 이야기하고, 지난주 은혜 받던 이야기하고, 내가 뭐 네 문제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동안 우리 집이 룸바의 가정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여러분의 선한 다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그래서 5가지를 우리 한목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뒤에서는 우리 이 목사님과 찬양한 분들이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내 안에 뭘 달라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옵소서. 실컷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집을 오픈하면 귀찮아. 집을 오픈하면 귀찮아. 그러면 집을 오픈해서 짜장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사람 초청해서 짜장면 10그릇 대접할 값을 미리 떼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집요하게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눈바른 자기 집을 교회로 열었는데 기억해 주고, 해림교회 저 성도가 자기 집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안 기억해 주면 하나님답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타워 팰리스 가신 다음에 열려고요, 한 200평짜리 집을 장만하신 다음에 열려고요, 지금 3평짜리 집에서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웃어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좀 주십시오. 2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처녀 총각은 결혼할 때 다짐을 받으십시오. 나는 가정을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 동의하냐? 나 동의해. 그럼 우리 가정을 이루면 우리 집은 교회다. 우리 프라이버시는 하나님을 믿자.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이죠. 3. 나를 통해 나뿐 아니라 타자가 김영호 목사님 설교에는 막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졸리고 막 소리 안 지르고 막 기리기만 하고 그런데 그 장로님 집에 갔다가 내가 큰 은혜 받았어.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가급적 제 설교도 좋아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 그 집사님 못 잊어. 내가 힘들 때 집사님이 우리 집에 가서 쌀국수나 먹자 그랬는데 그날 반찬이 콧물이었다니까. 콧물. 그 권사님이 겉으로는 그걸 인정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나 같으면 벌써 죽었어. 몇 번 죽었는데 이야, 내가 용기를 얻었어. 지금 이 직장 말이야,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소개해 주신 것인데 내 생애 최고의 복이었어. 한국교회는 어디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확실히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 제가 가보면 집 좋아요. 그런데 철옹성이에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거리들이죠. 여러분의 집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해림교회 부흥은 바로 여러분의 집과 상관이 있는 거죠. 4번째입니다. 4. 저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학원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남들 다 가는 학원에 애를 안 보내기 어렵겠지만 조금 용기를 내신다면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홈스쿨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뒀습니다. 물론 가족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기르겠다고 대안학교를 보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한번 집중하시면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시대를 살리는 눈바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이오가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여는 아이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고도의 술수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흥정은 아니지만, 아니 내 집을 교회로 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직 말씀이 저의 교묘한 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만 설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김영호 목사가 하여튼 죽어나 사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성경만 설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냐고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제가 머리 잘 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을 교회로 열겠다는데 여러분 자식을 망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지집을 지집이라고 할 때에 내 집은 교회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손자들을 망하게 하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제가 믿음이 없는지 은혜와 함께 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수수 먹다가도 목이 막힐 수 있고, 어른들에겐 별 문제 없는데 아이에게는 예민해서 또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고 조심해야지. 또 아이들은 괜찮은데 위문하러 가다가 또 빗길에 또 차가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내일부터 유치부 가는데 벌써 저 뒤에 이렇게 막 풀장 설치할 때부터 내가 기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미끄러우면 어떡하냐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기도 제목.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우선 둘 테니까 여러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생애 최고로 힘 좋을 때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통틀어서 제일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결심해 보시죠. 물론 몇 가지 정비가 필요할 겁니다. 갑자기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내와도 상의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상의하시고 많이 설득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과 특별히 해림교를 위해서 할 게 크게 없지만은 우리 집이 교회인데 그게 정원이라고 하던데, 그 정원은 뭐 정원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여보 당신은 어때요? 얘들아 어떠니? 아버지 어머니는 생각이 어떠세요? 그래서 나누어서 여러분의 집이 가이오의 집이 되고 빌레몬이 집이 되고 아키포의 집이 되고 루디아의 집이 되고 눈바의 집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을 교회로 알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났던 이 아름다운 해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였다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림교회 만나서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림교회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용호 목사와 한 시대를 걸었던 것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 집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울림을 주시고 선한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 마음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깊은 감동이 되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 혹은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똑같은 강도로 감동이 되어서, 우리 뭐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집은 어떤 면에서 게스트룸이고 주님의, 그리고 우리가 초청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일 수, 변장하신 하나님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생애를 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참 기뻐하며 여러분을 맞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눈을 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눈바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내가 이룰 가정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던 초대교회 같은 축복, 회복과 전도의 장소가 되도록 나의 가정과 내가 이룰 가정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타자와 그들의 가정을 통해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들도 우리 집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올 해림교회 여름 행사가 은혜와 안전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여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자비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국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조국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병들었다기보다는 성도들이 병이 들었고 목사가 병이 들었고 환경과 여건이 병이 들었고, 가운데서도 함께 일을 건너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도와줘서 내 가정이 주님 천국의 기쁨을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멋진 가정과 소망하며 또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로 인해서 주님, 우리 해림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오니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실제 그 누바의 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김의 말로 공면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양에서 나가는 그 실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죽을 것 같은 영혼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더욱더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바의 집의 은혜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이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영혼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고 그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그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작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교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었었던 대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염려, 이게 가능할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함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우리 교회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아멘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날마다 임하여져서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또 오직 청년사랑, 또 사랑의 그 비전이 올 한 해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임들, 그리고 또 각종 소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눈바의 집에 그 말씀의 실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해림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치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함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인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청년 사랑 또 사랑해 이 비전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랑 신앙으로부터 무장해져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림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날주 그리고 소망한 날이 도와져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더욱더 시원하게 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섬김으로 또 사랑으로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치부를 위한 우리 성경학교 기도를 함께 이 시간 드려지기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좋은 날씨를 허락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놀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유치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분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후에 있을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궂은 날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신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여름 성경 그만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샬롬이라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온 세계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의 모든 수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유혹되고 끌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끌려가며 천국을 향해서 끌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이 해림의 어린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주님 기쁨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 해림의 다음 세대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질 수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하남 지역을 위한 기도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남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읽으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남 강동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남 강동의 복음화를 위해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남 강동의 교회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남 강동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강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과 같이 일어나서 이 하남 강동 가운데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해주셨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 지역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남 지역, 이 강동 지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 악한 영이 이곳을 틈타지 못하도록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에선 다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고 그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다임 목사를 사랑하며 온전히 그 기쁨을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 땅을 겪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권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지역의 공무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한 수고들을 주민들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받으며 열심으로 섬길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강동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마다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마다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마다 그 복음을 향한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지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 드려지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디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저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사랑도 하늘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의 3절의 가사는 우리 간절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시간 3절의 가사 잔잔하게 부르며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오늘 이 굳은 야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기도하러 이곳으로 불러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 기쁨과 슬픔에 감사 우리 잠잠히 감사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깊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개인에 멈추지 마시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내일 토요일이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혹시 모신 분들은 또 적절하게 일어나시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길게 혹은 짧게 혹은 간절하게 또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하면 참 많습니다. 개인 그리고 개인 관련되진 사람들, 관계,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몸담고 있는 조국과 직장과 여건들을 위해서 기도할 뭔가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할 제목들 주신 것 감사하고 간절히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눈바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나와 또 나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 그리고 내가 이미 이룬 가정이 교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선한 결심이 주님의 나라의 유익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금요일 나오면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저들의 마음과
또 정성 그리고 물질 세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옵시고 물질 속에서 가난 혹은 평범함 혹은 가난함 그 곳곳에 처해질 때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남이 모르는 은혜를 체험하는 해림의 성도들의 경제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친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유치부 모든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저 어린아이들, 청년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의 재미, 기도의 묘미,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해림교회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영혼 구원과 성도의 사랑과 은혜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은혜를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온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가족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을 통해 조국 통일이 앞당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해림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해림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멘토들을 축복하옵소서. 영아유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우리 모든 주일학교 그리고 모든 교회 봉사부서들의 주께서 개입하소서. 건강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